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정말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에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돼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금지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름 사역,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원라이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도록,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청소년들이 남아공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갈수록 불안해져가는 남아공 치안이 조속히 안정되어지고 선교사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로 관영해져가는 이 땅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의 공법의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소년부 여름 사역, 아버지 청년부 국내 선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정말로 이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라이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고아원 사역을 통하여서 만나는 청소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아버지 함께 동역하는 아버지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로 불안해져가는 치안 상황을 주님 조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뒷부분에는 너희들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즉 우상 숭배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앞부분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특별히 거짓된 혀로 쏘는 화살과 같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그 악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인데, 그 율법을 버린 것은 우상숭배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메시지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백성들의 그 실상으로 인하여 결국엔
북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5, 16절 어제 살펴본 본문인데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실까요? 15, 16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너희들의 죄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죄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 이방 민족을 통하여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칼날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17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심판이 임할 것이니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고 곡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가족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면 곡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곡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온통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될 것이니까 너는 빨리 애곡하는 여인들,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쫓겨난 것이죠.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이렇게 예루살렘 시온이 통곡 소리가 나고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그 땅에서 쫓겨남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는 애곡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부녀들을 데려다가 곡을 하라는 거예요. 20절 계속 보시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애곡을 부녀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딸들에게, 너희들의 이웃들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 애곡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심판이 온 백성 온 땅에 임할 것이니 그 너희 부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딸들, 이웃에게 애곡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어떤 심판이기에 이렇게 애곡하고 곡을 해야 되는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 계속 보시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사망이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는데 일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궁실, 왕실에까지 들어오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사망의 칼날이 드리워져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거리의 청년들까지 다 그 칼날에 엎드러진 그 엄청난 심판이 지금 밀려오고 있으니 너는 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북방의 잔인하고 포악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어른, 아이, 청년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할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 그 심판의 참혹성에 대해서 계속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할 곡신 땅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밭에 뿌리는 거름더미같이 쌓이고 널브러질 것이고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 땅에 온 사방에 사람의 시체가 널브러지고 흩어질 이러한 무섭고 잔인하고 포악한 참혹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분열을 모아다가 애곡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참 내용이 무겁죠, 그렇죠? 새벽의 말씀인데 굉장히 내용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살펴본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게 임할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 부녀들과 너희 딸들을 통하여 이웃들을 통하여 곡하라,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한층 더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곡해서 너희의 눈꺼풀에 너희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도록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이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이 멸절되기 전에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그 눈물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심판을 통하여 애곡하고 통곡하는 장례식장의 곡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눈물,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 눈물 흘릴 일들이 적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울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서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무릎 꿇릴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찢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회개의 눈물, 또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흘리는 그 은혜의 눈물, 주님은 그 눈물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고 영혼과 심령이 메말라서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감격의 눈물도 사라지고 그저 딱딱한 심령, 강팍한 심령으로 유다 백성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에 현혹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말대로 그냥 평강한 줄로 알아.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눈물,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여인들로 애곡을 지어 부르게 하라라는 주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의 마른 눈과 심령에 다시 주님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상한 심령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들, 또 회복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이 눈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께서 책상에 앉아서 엎드려 혼자 울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여보, 왜 혼자서 그렇게 책상에서 울고 있어요? 라고 물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내가 요즘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내 이 심령, 강팍해져 있는, 답답해져 있는 내 이 심령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살면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혹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심령 상태는 아닌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흘린 것이 언제이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을 잃어버리고 그저 딱딱하고 강팍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닌가 기억하셔서 통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세상의 용맹함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에 마치 우리 똑같죠.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하는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용맹이나 세상의 부요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되나?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하고 칭찬받게 될 것이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용맹이나 부유함이 주님의 심판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바른 삶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율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죠. 그러니 세상적인 지식과 용맹과 부요 전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그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바른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 26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니. 마치 우리가 최후 심판대 섰을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고, 동시에
지금 할례 받은 주의 백성을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 보시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 동급으로 취급되잖아요.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똑같잖아요, 그렇죠? 같이 지금 같은 선상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는 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결국에는 같이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이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선민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명분 이름, 내가 교회의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하는 어떤 직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 즉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육체의 할례만을 자랑하면서 삶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 이방인들의 심판받은 것 같이 똑같이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고 내가 교회의 직분만 있지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라면 그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함과 그 바른 알을 바탕으로 한 바른 삶이 있을 때, 즉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구별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인 부귀나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용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이 되고 또 때로는 부러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서의 바른 삶,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즉 하나님을 아는 바른 암과 바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단순히 내가 크리스찬이다, 교회의 직분자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 타이틀만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앞에 살펴본 처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마음들, 눈물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의 눈물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 이 백성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앞에 통회하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이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 은혜의 눈물들이 우리의 심령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우리의 강팍하고 딱딱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은혜의 심령,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겉모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종과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